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 가운데 저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계시하시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란 도대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자들의 이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과 일치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죄성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실체입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인 것은 사람의 실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특히 사람에 관해서,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위선적일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책이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시치미 떼버리는 카인이라든지 술 취한 채로 동성 연애자에게 농락당한 새로운 세상의 왕 노아라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거짓말들이라든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있는 롯이라든지 또 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시기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모습이라든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과 또 그의 음행, 충성스러운 신하를 배신하고 살해한 일, 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의 주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일들, 그 실체들을 성경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죄성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산헤드린에 속한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 종교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을 산헤드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장로들이 몇 명이냐니까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 속해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성품이 바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의로운 척한다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산헤드린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기 취향 문제인데요. 자기가 좋고 싫고의 문제거든요.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요, 미움이 가득하더라도 안 들키면 된다 이겁니다. 자신은 대중으로부터 판단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런 일들로부터 보호받고 상대는 완전히 구렁텅이로 보내버려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이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법과 부정과 거짓 증거로 점철이 돼서 인민 재판을 했고 공의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게 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 자들이 지금 율법적이고도 종교적인 의는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죄성의 본질입니다. 신명기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형식을 갖추어 놨는데 때가 언제냐니까 몇 시냐니까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한다고 재판한다고 앉은 겁니다. 세상 어느 법정이 그 시간에 공판을 합니까? 그리고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서로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과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하였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로부터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두려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실제로요,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전체는 지금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상황인 겁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게 거짓 증거인 줄 안다고요.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안다고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 실체를 상세히 숙고해보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죄성과 그 실체, 첫 번째로 죄가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 57절을 보면 지금 다 같이 모여있죠?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짐승들과는 유독 다르게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들도 역시 호흡이 있긴 하죠. 숨을 쉬긴 합니다. 하지만 그 호흡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호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호흡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으신 호흡인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만 매몰되어서 땅을 향하고 파고들고요, 땅에 모든 소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다 땅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짐승들은 원초적인 본능만 만족시키는 것만 있어도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자손의 번식, 잠, 먹이 활동, 사회 활동, 그 모든 것은요, 다 땅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짐승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서 소멸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거든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전부인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몸에 관한 부분만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하는 것만을 하며 재미만을 바라고 찾아다니는 생애에서도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것이 엄습을 해옵니다.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텅 비어있다. 뭔가가 빠져있다. 그걸 자기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뭐가 있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과 목적을 두고서 더 숭고한 곳을 우러러보면서 영원히 남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영원한 명예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좀 더 숭고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를 자기의 타락한 이성과 양심과 경험으로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패해버리죠. 번번이 실패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수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 이제 죽어서 소멸이 될 것인데 그래도 자기가 발견한 어떤 수학적인 발견은 역사에 남지 않겠냐고, 난 그걸 남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는 찾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어버린 영을 가진 상태로는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족시킬 본질을 찾아가 보면요, 그 끝에는 결국에는 거룩하신 창조주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참된 경배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 그 근원, 그 출원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그 끝을 잠깐 맛봤더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그 거룩하신 분의 빛을 살짝 맛봤더니 너무 아픈 겁니다. 막 화상이 입는 것 같다고요. 내가 죄인이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딱 고개를 돌려버리고요, 성경의 진리를 대신할 다른 탈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영원한 것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죠.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또 우주로 나아간다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외계인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 본질적으로 종교를 붙들기를 원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 과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요. 과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인류 발전과 공헌을 위해서 우주로 나아간다는 사람들도 결국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와 신으로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발한 말장난을 개발해내는 철학자들도 사람들을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주와 신으로서 불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인간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더 진화된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덜한, 좀 모자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경배입니다. 그 경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초월적이고 위대한 존재를 향한 경의, 열망이라는 것이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세계가요, 형식화돼서 나타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 활동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 활동의 정점이라고. 마귀가 바로 이 종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위선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화된 종교 활동에만 골몰하게 되면 이것만큼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잔인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돼서 사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드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 줄로 속습니다. 자기한테 속임을 당한다고. 산헤드린이 어떤 종교를 붙들고 있었는가? 유대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일 그분의 말씀에 대적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이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거 역설적인 일입니까? 거듭남이 없는 종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산헤드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실체 두 번째로, 지위와 권력은요, 죄 앞에서 무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62절에서 6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읽은 부분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윽박 지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윽박을 지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묻는 모든 말에 잠잠하시다가 지금 이제 63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는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다. 왜 이 말에만 반응하셨는가? 이게 바로 율법의 명시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맹세로 확증할 때에는 이 맹세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반드시 답변해야만 한다는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지 않으시기 위해 해야 할 말을 마땅히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도다.
사실 이 그렇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몸에 전율을 느끼고 당장 옷을 찢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발작하는 버튼을 예수님께서 누르신 겁니다. 발작 버튼을 탁 누르셨다고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요, 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집사가 다시 사내들인에 끌려왔을 때 공회에서 돌맞아 죽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요, 그 자들이 귀를 이렇게 탁 막고요, 소리 지르면서 일제히 스테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요, 진리를 거부하는 위선자다.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 카야파 혹은 산헤드린의 그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요, 누구라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의를 거부한 죄인이 자기 보존, 생명 연장,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하게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가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뻔하다고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어느 때라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저 죄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노예로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노예로서. 죄의 환경에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이리로 끌고 가면요,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죄의 환경이 이렇게 딱 밀어붙여버리면요, 거기에서 밀려가야 됩니다. 죄에게 자신의 생명을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그래야지 예외인가? 어떤 지위에 올라있는 사람이라고 예외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구 하나도 율법에 따라 그래도 진실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 검증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발언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권력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위력 앞에서는 모두가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권력은요, 유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이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압력을 넣고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멸망의 시나리오, 그거대로 그냥 가야 됩니다. 세상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풀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권력 있는 로마 총독이, 그게 죄의 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고관들 중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존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바를 말을 하는데 전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도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불의를 이기지도 못하는 권력, 학문, 종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사람들만이 힘이 있냐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배운 제대로 된 제자들만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런데 보라, 공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결의와 실행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대인의 한 성읍 아리마대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의에 대해서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과 실체 세 번째로,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66절에서 68절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타협이라든지 하려 할 것입니다. 비굴하게. 사형수들도요, 자신이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권력이 압박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중에 하나는요, 이 권세자들이 불법적인 재판 앞에 자기가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서 끌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를 주장하신 것을 이 사형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셨다는 걸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의 선고가 딱 내려졌는데도 어떤 비굴함이라든지 초조함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옳은 것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조롱과 강압이 주님께 직접적으로 행사가 되고 있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누가 너를 때리는 건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적으로 강력한 도전과 충동질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충동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자기만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함께 힘입어지도록 하셨는데, 그 역사로 인해 이제 우리 역시도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즉 그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가? 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가? 왜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진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어내신 사람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몸으로 실행하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바로 이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바로 형식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참된 인간상,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존 후스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지녔던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방금 인용드린 바로 그 글을 인용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죽기까지 진리를 지키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네가 나를 죽여도,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강력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차라리 꺾여서 부러진다 할지라도 진리에 관한 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죽음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정욕을 초월하고 세상의 권력까지도 억압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형장에서 불태워진다고, 목이 베어진다고, 고문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일까? 그것이 바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신문당하시던 곳에 앉아 계시던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를 거쳐서 텅 비어버린 그분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이래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앞으로 올 휴거에만요, 반짝 나타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도들의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는 제자들은 죄의 종들이라든지 죄인 노예들의 겁박과 협박에 대해가지고 비굴해지지도 겁을 먹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옳은 말을 못하지 않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을 때 너희는 나처럼 담대하지 못하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나는 담대하다고. 왜? 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쌓이는 하늘의 영광과 유업, 또 우리 위해서 안식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든든하게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라. 도대체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과 조롱을 감수하게 하시는가? 기대하십시오. 성경대로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이 길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즉시로 세상의 권력자들도 갖지 못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와 강압과 권력으로 죽음을 무기 삼아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이요 절대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성을 지닌 그 몸을 입고서 죄가 주관하는 대로 그 노예로서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사내들인 같은 사회 최고위 계층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환경에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거기 걸려가지고요, 막 눈치만 보면서 산다고요.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대제사장 얘기했으니까, 다 그 사내들이네 그 공회원들이 다 그렇게 몰려가니까 그것이 옳은가 보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답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상, 참된 인간상, 곧 온전한 사람으로의 그 모습이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의가 군림하여 생명 가운데 죽음을 짓밟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